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과거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게 돼 있는데, 3가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자, 이것을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실 때 이 사부 예배 목소리가 가장 크시네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함께 봉독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선포해야 되고, 이 선포된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선포되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 특별히 맥추절은 3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칠절과 오순절. 그러니까 맥추절, 칠칠절, 그다음에 오순절, 이 3가지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는 이 절기 감사 예배를 1년에 2번씩 지키고 있습니다. 한 번은 보리 추수가 완성이 되는 7월 달에 맥추 감사 주일이 되고, 또는 한 번은 이제 그 쌀이 추수를 하는 11월에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왜요? 오늘날도 교회가 과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던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린다면, 네, 우리는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구약의 유대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맥추절에는 매우 중요한 3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 주신 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신 뭐에 대한 감사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주신 복에 대한 감사.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을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을까요? 전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수고하여 얻는 것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기 예배로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복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 둘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받는 거요? 율법. 자,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 이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50일이 지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법규와 규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계시해 주신 것이고, 더불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주신 것이고 생명을 주신 것이고 약속을 주신 것이고 더불어 약속에 딸린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과 함께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성령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 자,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령 강림일로 기억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 강림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다라. 무진장 중요합니다.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데,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첫 번째, 구원에 대하여 보증해 주시는 사건이고, 두 번째,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고, 네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주일을 우리가 기념 예배로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의식법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고 공적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는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왜 감사? 여러분에게 아마 물어본다면 웅성웅성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아마 uncountable,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쓴다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감사는 분명한 하나님의 엄미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 감사까지 명령을 하셔야만 하나요? 왜 이 감사를 명령하셨을까요? 저는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 이유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인간이 도대체 감사를 안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감사를 안 해요.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아도 감사를 도대체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감사하라. 여러분도 집에 가서 혹시 들으시는 잔소리가 있다면 왜 잔소리를 들으시나요? 잘 못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듣는 게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인간은 이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네,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당신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 그런데 그때 당시 단 하나의 문제, 눈앞에 닥친 여리고성이라는 단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뭐 하자고요?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감사가 아닌 원망의 것을 찾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죄성이, 인간이 감사라는 것을 몰라요 도대체.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멕시코에서, 어디에서요? 멕시코에 관광객이 가는데 아주 신기한 마을이 있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마을. 어떤 마을이냐? 옆에서는 바로 온천이 부글부글 따뜻한 김이 오르는 온천이. 여러분, 온천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온천에 있으면 뜨끈히 얼마나 좋아요 온천. 그런데 바로 그 온천 옆에 또 이번에는 샘 솟는 물, 냉천이 흐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보니까 그 동네 여인네들이 빨랫감을 잔뜩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에서 빨래를 다 삶고 바로 그 옆에서 냉천에서 그것을 싹 헹궈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그걸 보면서 야, 이 동네 여인네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온천도 나오고 냉천도 나오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라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가이드 하는 말 웬걸, 아니요, 멕시코 어른 동네보다 이 동네가 가장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불평이 많습니까? 하는 말이, 이 마을 사람들은 더운 물과 찬물 나오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빨래비누가 안 나오냐, 그래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이 인간은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감사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 물에 빠진 사람을 기껏 구해줬더니 뭘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인간입니다.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되 자기의 공로는 벽에다가 아주 바위에다 새긴다,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의 연약함이 이 감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못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감사를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안하시는 것도 아니라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감사해야 돼요.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것은 분명하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된다라고요? 죄예요. 그래서 성도는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욥기서 1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때 욥의 고통과 고난은 모든 가축들이 다 도적질 당하고 하늘에서 오는 불덩어리에 의해서 가축이 다 죽습니다. 하인들이요,
이방 사람들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의 자녀들도 큰 광풍이 몰려와서 집이 무너져 다 깔려 죽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그의 태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옵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는 것. 성도가 감사할 이유가 과연 없을까요? 아니요.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하여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할 뿐. 그러나 우리가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당연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이 모습, 고난과 고통 중에라도 감사에 대한 얘기는요,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감동의 스토리가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어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오직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잃어버리고 저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전부를 가진 자가 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부르짖어야 되는 건 맞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때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염려할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 좋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지만 무엇으로 함께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아니, 그런데 하나님 왜 이 감사를 명령하셔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를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를 속박하시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맹목적으로 복종시키는, 그래서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저주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 영원에 대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봐라,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더 큰 축복을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그의 설교에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밝은 달빛을 주실 것이고, 밝은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밝은 햇빛을 주실 것이며,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물론 감사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니죠. 하지만 이 말씀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우리는 과거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일, 무슨 얘기입니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것은 누가 주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려움도 될 수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현재 일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현재 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에 대한 감사. 믿음.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생애를 이끌고 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그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축복도 빼앗습니다. 이제 도망합니다. 이제 그 삼촌의 집까지 가는데 광야네요. 어두워 컴컴해졌어요. 슬피 잡니다. 외로움 가운데 슬피 잡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잘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 꿈을 주시는데 그때 그가 무엇을 고백하나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시는, 지금도 나를 향하여 지켜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일,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모든 소망들을 우리 손에 쥐어 주셨어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도 이 손 안에 있는 거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는 거고, 그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소망을 손에 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 구원을 볼 것이고 천국을 볼 것이고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그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해야 돼요.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일에 대하여 늘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버릴 것이 없으니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섭리를 믿으십니까?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입술에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다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요. 단 하나도 빼놓지 않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맥추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감사와 관련하여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지, 감사보다 혹시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감사보다 원망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여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무감각해졌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